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여러 가지 어려운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마령 목사님 또 이제 한국 일정을 위해서 오시는 중에 또 모든 일 형통하게 하시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정원을 입술을 주관하셔서 말씀을 잘 대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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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구원 성경의 여러 표현 시리즈 오늘은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시민권, 영광의 몸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대교회부터 몸을 경시하는 그런 학파가 있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계시록 2장 6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가운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니골라가 사도행전 6장에 있는 7 집사 중에 하나인데 이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니골라당이 영지주의를 이제 가지고 나왔는데 이거를 이제 예수님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고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 영지주의가 나타났는데 너도 그걸 미워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 초대교회부터 불법이 이미 활동을 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는데 이 초대교회부터 이단들이 나타나고 불법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런 영지주의의 추존도 그런 징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분파도 많고 사상도 복잡하고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건데 특징은 하나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하는 거예요. 물질은 악마가 창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인 육체도 물질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는 영혼을 싸고 있는 껍질에 불과하고 그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서 구출을 받아내야 되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 영혼이 이 더러운 육체에서 구원받아 나오는 방법이 소수의 선택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이다. 그걸 영적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죠. 근데 그 영적인 지식이 예수님에게만 오는 걸로만 한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철학자들, 성자들, 누구를 통해든지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들의 깨달음, 그들의 영적 지식, 그걸 가지고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서 건져냄을 받아야 된다. 이런 구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잘못된 거죠. 영과 육의 이원론적인 구원이 아니고 이제 이걸 분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하죠. 몸이 더러운 건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맞지 않으니까 가연설이다. 그래서 이제 가짜로 현상적으로만 나타난 부활이다 하면서 부활을 부정해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영지주의의 자네들이 지금도 기독교 안에 잔재되어 있고 남아있는 사상이 지금도 흐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고 육체도 만드신 분이에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면은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습니다.
이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든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들었다고. 이게 영혼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영혼은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도 동시에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영지주처럼 경시하면 안 되고, 더 나가서 이 몸은 더러운 것이고 마귀가 만든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몸도 구속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겁니다. 영혼만 구원받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영지주의인데, 몸도 구속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어제 제가 이번 시리즈의 후반부를 어제부터 말씀하면서 바로 양자, 몸의 구속, 이 사도 바울이 양자 될 것을 기다린다고, 예수님 오시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이 부분을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 몸의 구속에 대한 다른 각도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명히 갈라지죠. 그런데 그 영혼은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보면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시온, 그게 하늘 장막성전의 지성소입니다.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 가운데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육체는 현재 낮은 몸이다 이렇게 변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병들고 고통스럽고 이제 때리면 아프고 뭘 먹어야 되고 계속 뭔가 필요한 이런 낮은 몸이고 언젠가는 썩어져서 없어질 몸인데, 이 공동번역에는 이걸 비천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동안에 갖고 있는 낮은 몸, 비천한 몸, 썩어 없어질 그 몸을 오늘 예수님과 같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구원자 예수님이 시온에서 오시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공중 강림하여 다시 오시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휴거 사건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다른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기에 죽은 자를 앞에 있는 13, 14, 15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오늘 영혼의 몸이 육체와 갈라져서 하늘의 시민권을 확보하고 기다리는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몸의 구속인 영광의 몸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거를 자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죽은 것이다. 또 이렇게 동시에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들은 부활체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몸입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강림하에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죽은 자들은 죽지 않을 부활의 몸,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휴거 성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변화되는 그 두 가지 변화와 부활을 합쳐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휴거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소망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 그 부활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도의 가장 귀한 소망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며 사는 겁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제가 86년에 안수를 받았는데, 이 동기 목사님이 같이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수 못 받겠다고. 아니 뭐 왜 안수를 안 받습니까, 전도사님? 그러니까 이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이 목회자가 부활이 안 믿어지면 어떻게 양심상 안수를 받겠냐. 이렇게 죽어서 혹시 무덤에 갖다 넣어서 이렇게 매장한 거는 그래도 좀 난데, 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 먹이가 돼서 없어지고 불타 없어지고 말이죠. 이런 형체도 없이 돼버린 그런 몸이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사실 매장해 놔도 뭐 다 썩어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사실. 그래서 이분은 그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1년 후에 이제 부활이 믿어진다 그러면서 이제 안수를 받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양자되는 것, 곧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은 두 가지인데, 영혼의 구원은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처럼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되는 것처럼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면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고, 로마서 8장에 영혼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기다리는 것이 이제 몸의 구속이다. 그러면서 그 몸의 구속을 받아야 오늘 양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히브리 1장 6절에 보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고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양자들, 몸의 구속을 입은 그들이 양자가 돼서 많은 양자가 생겨야 예수님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은 다시 오실 수밖에 없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생명의 씨앗을 뿌린 그들을 이제 다시 오셔서 추수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는데, 그분이 오셔야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님 안에 죽은 자들은 몸의 변화를 받고 이제 부활을 입어서 휴거가 되고, 현재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오늘 공중 들림 받으면서 휴거돼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도의 분명한 소망이 되고,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서 이것이 확보가 되어 있지만, 오늘 영광의 몸, 부활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것이 구원의 최종 과정인데,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그건 바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부활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종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시고 살리셨는데 그걸 영화롭게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성품인 의로 변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 부활을 이루어야 우리가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의 분명한 소망은 부활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순교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부활의 신앙이 현재의 고통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광의 몸을 기다리기 위해서 주님을 오시는 걸 사모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죠. 옛날에 저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만, 황해도 신천, 이 북한의 황해도 신천에 놀라운 붕의 역사가 평양으로부터 시작돼서 이 황해도 신천에 마을에 김용화라고 하는 거린이 있었다고 그래요. 몸이 비비 꼬이기 때문에 오늘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깡통을 하나 들고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전전긍긍하면서 구걸해서 얻어먹고 사는 그런 거린에 불과한데, 그래서 이제 마을마다 오늘 저녁에 밥을 짓는 굴뚝의 연기가 서서히 올라오면 이제 그때부터 멀리서부터 김용화 거린이 부르는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면은 사람들이 용화 거린이 오는구나 하고 이제 밥을 준비해다 줬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근데 그 김용화 거린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오늘 통일 찬송가에 의하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그 찬송이에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이 자기의 몸은 지금 비꼬여서 일도 못하고 이렇게 몸은 점점 후패져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 구주를 생각만 해도, 아마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 구주 예수를 생각하는데 아마 부활의 예수님의 몸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생명인 그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냐고. 그래서 반모섬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노라 하면서 산자다,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과 같이 죽었다가 살아서 부활의 영생의 몸을 입고 영화로운 몸을 입어야 영화로운 단계에 나가서 오늘 영광 중에 산자의 하나님 앞에 오늘 구원의 완성으로 설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 김용화 거리는 이렇게 몸은 꼬여서 일을 하지도 못하고 이제 구걸하며 먹고 살았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이제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은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겠냐. 그러면서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자기도 주님처럼 부활하여 이렇게 영원히 마음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사모하며 아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화 거리는 비록 얻어먹고 사는 그런 거리지만 눈은 번쩍번쩍 빛나고 얼굴이 환해갖고 늘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찬양하며 성도들의 가정들을 방문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도 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 찬양을 초신자 때 많이 불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이 오시면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그날을 사모하고, 근데 이 시대는 정말 말세가 돼서 주님이 곧 가까이 오실 그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소망이고 성도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를 좀 본받으라고.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겠냐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희의 신은 배다. 육체의 정욕만 만족하는 배만 만족하려고 하는 게 그들의 신이고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의 시민권자로서의 권리만 가지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의 원수인데 너희는 그러지 말고 우리를 본받으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이렇게 우리가 영혼의 구속을 받고 나면 이 육체는 비록 여기에 놔두고 죽는다 할지라도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그분이 오시면 이 낮은 몸, 이 천한 몸, 이 비천한 몸, 이 썩을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케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남은 생을 통하여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속받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구속도 받아야 되고 시민권은 가졌다 할지라도 영광의 몸은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갖고 그래야 산자의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영과 육체를 함께 창조하신 분인 거예요. 이거를 이원론으로 따로 나누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모든 동기, 원인, 결과가 전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은 이론론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육체는 경시하고 육체는 따로따로 이게 아니고 영혼과 육체가 함께 구원을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죠.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시고 남은 생에 부활의 신앙으로 담대하게 달려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